땀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의지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대 많은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의지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선전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의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다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의로 여기셨다. 또 로마서를 보게 되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준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제사법에 들어가야만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느냐? 이스라엘 제사에는 속죄일이라는 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법궤 위에 그 속죄소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법궤를 덮는 덮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이 속죄소는 양짝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거기다 피를 바르는데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 일을 하느냐? 원인은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첫째는 돌비라고 얘기해요. 십계명. 그 다음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3대 축복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죄악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다다라고 말씀하죠. 그 속에 있는 그 세 가지 물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죄악인데 하나님께서 복궤를 볼 때마다 그 죄악을 보게 되면 진노를 내리게 돼 있어요.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1년에 1차씩 속죄일에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다가,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라고도 얘기해요. 거기다 피를 바르고 주변에 피를 뿌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라는 옷에 그 밑에 성류하고 이제 방울들이 붙어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하면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 납니다. 그럼 밖에 있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에서 뭘 하는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딸랑딸랑 하게 되면 우리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금 잘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하다가 방울 소리 안 나면 이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가 가지고 방울 소리 안 나면 끈을 쥐어 당기면 시체가 나오는. 그러면 그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일에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백성들은 환호를 치죠.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갈보리산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는데, 골고다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해골골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골고다 해골골을 쫙 당겨서, 이제는 신앙은 나의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를 당겨와 가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섰지.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머리 위에 섰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 머리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여기에 십자가가 서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 그 피와 물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한테를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새빨갛게 물든 사람이에요. 이게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를 받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새빨갛게 물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보이는 거는 피밖에 없는 거죠. 빨간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줍니다. 근데 이 피 속에 있는, 피는 겉충에 발려 있고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성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때에 나를 의롭다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원인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믿었는지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뭐 하는 곳이냐? 큰 무역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가면서 별의별 작귀신을 다 섬기는 동네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성경 봤더니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무서운 우상숭배자였어요. 무서운 우상숭배자. 그래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서 우리는 떠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 주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 떠나야 되겠는데,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 했는데 연도하신 아버지를 두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 입장에서.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 저녁에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을 다 두드려 맞아요. 엄청 많이 만들어놓은 밤에요. 엎어진 거, 팔다리 끊어진 거, 대가리 떨어진 거, 아무튼 신전이 수라장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제사하려고 데라가 들어가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신들이 이게 아주 아수라장이 됐죠. 그래서 데라가 생각이 분명히 요거는 요 아브라함 요놈이 한 짓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호통쳐서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아버지 웬일입니까? 야, 이 신전이 왜 이렇게 됐어? 했더니 아브라함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글쎄요, 지난밤에 내 방에서 들으려 하니 이 신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세냐 다투기 시작하던 것이 와닥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됐는가 봅니다. 라고 했더니 데라가 이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 어떻게 싸우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면 왜 섬깁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데 같이 떠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째 믿음은 떠나는 믿음이에요. 떠나는 믿음. 창세기 12장 1절 4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1절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의 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란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 나이 얼마라고요? 75세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성경 보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하란에서 떠났는데 75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우선 하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들어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 무작정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만큼 믿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 끝절에 가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노아 홍수 후에 노아 시대의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노아를 연결할 때 아브라함은 노아를 봤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구전의 문화예요. 족장별로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경건한 그 족보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데라 같은 그런 우상 숭배자도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가서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사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시방 가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의 1절의 그 말씀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이 말씀을 이렇게 합해야 이 말씀이 뜻이 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나이 얼마였죠? 75세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을 때 최소 60세나 65세 정도 될 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옮겨가서 한 10년 정도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자, 요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약 10년 정도 살다가 그러면 그때 롯도 다 하란으로 데리고 가서 살다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약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빼서 따로 모이게 한 무리 에클레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도 좋고 하란도 좋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쭉 빼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가나안 땅으로 여기 에클레시아란 말 떠나야 된다. 반드시 떠나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쉽게 이해하려면 기독교는 나오고 들어가고 쏟고 채우고 죽어서 영생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면 갈대우르나 하란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토해버리고 우리 회개한다 그러죠? 다 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고 육신을 죽고 다시 영생으로 사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떠나야 된다. 아브라함은 복받기 위해서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이 떠남은 아브라함의 떠남은 바로 앞으로 있을 복을 받기 위한 선불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잘 되게.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인간으로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영생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란도 떠나고 갈대우르도 떠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떠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떠나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란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이삭 배필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면서도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고 여자가 따라오면 좋거냐 안 따라오도 너와 상관없다. 그러나 이삭을 데려가지 마. 근데 문제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건너오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요단강이라 한다. 근데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왔더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무슨 별명이에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얘기죠. 강을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 근데 우리 장례식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온 사람. 이미 하란에서 떠나온 사람. 그러므로 다시 거기를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건 저주예요.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건너온 자들이. 그 때문에 이삭을 다시 하란에 보내지 아니하고 하란에 있는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죠. 리브가도 대단하잖아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때 리브가는 성도예요. 신랑 보지도 못했어요. 종을 통해 가지고 무작정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신랑을 못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부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유대인 결혼법하고 우리 민족의 결혼법이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모든 민족은 그렇겠지만은 먼저 정혼하고 그다음 결혼식 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이 일단 정혼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정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여자는 자기 집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뭘 하느냐?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
이쁘게 신부단장 해가지고 신랑 오기만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고, 이 신부단장을 정확히 알자면 에스더 성경에 가서 에스더가 1년 동안 어떻게 신부단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것이 신부단장이로구나. 왕궁의 예법 모든 걸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이제 왕후가 되는 것.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면 왕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정욕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세상 신랑이 좋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참된 신랑 왔을 적에 엉뚱하게 쫓아가다가 참된 신랑 왔을 때 이게 버림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부단장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건너온 자들이기 때문에 신부단장해야 되고, 아브라함 때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고서 흉년이 와요. 흉년이 와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우리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와 똑같아.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쌀이 많다라고 소문난 애굽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뺏기고 심지어 마누라까지 다 뺏겼잖아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거저 쫓겨나 죽을 수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결국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오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아비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죠. 그 어미의 그 딸.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정확하게 100년 후에 이삭 때의 흉년이 옵니다. 아브라함 때 온 흉년이 이삭 때는 아브라함 때 100년이 딱 지난 후에요. 그래서 이삭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 지방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거라.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그래서 아비처럼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만약 이삭도 아비처럼 애굽에 갔더라면 다 뺏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했는데 성경 보면 그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게 농사 100배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때 마침 이삭이 거부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 이 물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지 내가 벌어서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낀 게 물질이 발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발이 있어요. 물질이라는 놈을 내가 쫓아가게 되면 이 물질은 점점 더 빨리 도망쳐. 그래서 물질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나를 쫓아오게 하거라. 그럼 뒤에서 물질 따라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 쫓아가게 되면 자꾸 멀리 가고 물질이 나를 쫓아오려고 하게 되면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하듯이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두 번째는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믿음. 첫째 믿음은 떠나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이 롯이 떠난 후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그 조카 롯이에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더니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근심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동시에 롯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거저받은 복이에요. 누굴 따라와서? 삼촌을 따라와가지고 더불어 받았는데 롯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롯이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이 싸우죠. 풀밭으로 싸우고 운물로 싸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 야, 우리 골육인데 왜 싸우겠냐?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 앞에 좋은 땅을 선택하거라. 그래서 롯이 탁 이렇게 높은 산에서 요단들을 쫙 봤더니 소알까지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넉넉하고 삼촌 나 저기로 가겠소. 그러니까 롯은 어디를 택한 거예요? 벌을 택한 거예요. 살기 좋은 벌.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지리적으로 볼 때 산에서 못 살아요.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산중턱에 남아있고 롯은 쑥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롯을 의지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게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떠나보냈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롯을 떠나보냈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 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마어마한 약속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남한 산성에 높이 세워놓고 야, 너 이거 서울을 쫙 봐. 보이는 땅을 다 나한테 줄게. 땅 부자가 아닙니까? 뭐 서울에서 한 평 땅만 있어도 돈이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는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이 땅이 뭔 땅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먼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려고 한 땅이냐. 이걸 정확히 알게 되면 신명기 11장 12절에 가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신명기 11장 12절.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성경엔 연초부터 연말까지라 하지만은 개역 한글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래서 그 말이 새초부터 새말이 저는 더 그 뜻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 시작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여겨보는 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집어넣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죄를 지었으면 빼버리고 또 다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 땅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역사예요. 그 땅이 복받는 땅인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빼버리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죄가 조금 이제 해결됐을 때 다시 뒤로 오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땅, 가나안 땅, 우리가 속히 말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이 창세부터 새말까지 늘 여겨보는 그 땅이다. 그 땅에 거할 때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왜 이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느냐 그 원인을 신명기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늘 여겨보는 땅이다. 그래서 더욱 추려나간다면 사람들은 에덴 동산 찾느라고 난리치고 있지만 실제적인 에덴 동산이 바로 이 땅이다 그 얘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여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금 바라보잖아요. 그 땅을 바라보는데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라봤더니 준다는 거예요. 바라보니.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 엄청난 바라만 보면 생명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서 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도 들리리라. 광야에서 불뱀한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뱀만 보면 어쩌죠? 살아났잖아요. 바라봤더니 신기하잖아요. 무슨 마법인지 모르지만은
뱀한테 물려서 떵떵 부어가다가도 바라만 보며 살았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야 되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물로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배에 앉아 있다가 주시면 나도 좀 물 위에 걸게 해주세요. 그거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척척척 걸어가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에도 걸었는데 제 생각에는 성경 없는 얘기입니다만 물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봐 임마 나는 물로 걸어 하면서 배에 앉은 동료들을 바라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 가던 눈길이 살짝 돌이키는 순간에 뭘 봤어요? 파도를 봤어. 그 물에 빠져 들어가죠. 쫙!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끄집어내 주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야는 예수님만 향해 갈 때에 세상 풍파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야가 예수님 바라보는 데서 떠나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라는 것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건 인간이 사고와 또 인간의 이성 이거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볼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찾아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의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기뻐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바라본다는 건 이거는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사건을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켜서 2000년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믿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보는 것처럼 예언하듯이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라보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지 않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바라봄의 믿음,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봤죠. 예수님 때까지 봤죠. 이런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드리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므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믿음, 뭘 드렸느냐? 아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
노인이 아들을 낳았으니 정말 금이야 옥이야. 정말 온몸을 다 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이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날 정도로 아이 늑다리 영감 새끼한테 아들을 줬더니 나는 눈에도 안 보여.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있잖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너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자기 처한테 말도 안 하고 거저 이삭을 데리고 사환 하나 데리고 낙에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횃불을 들고 칼을 차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다가 하나님 지시한 모리아산 밑에 가서는 나귀와 종을 거기다 씌워놓고 그 나무 또 이삭이 등에다 지워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횃불과 칼을 들고 지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끔 이삭은 아버지가 제사하는 걸 봤단 말이죠. 참 이상해. 분명히 제사한달러 갔는데 지금 제사 드릴 나무, 제물을 태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짐승 잡을 칼도 있고 근데 뭐가 없어요? 제물이 없어. 그래서 길 가면서 아버지 제물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느니라. 자, 그 아브람 입에서 아들하고 그 얘기 나누는 걸 우리는 지금 뭐 이야기처럼 듣지만은 아브람이 당사자 입장에서 그 말을 얼마나 하기 어려웠겠느냐. 이놈아,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리고 가슴으로 눈물 떨구면서 가서 현장에 가서 나무를 이삭의 등에서 풀어서 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는데 이삭은 양 같아요. 반항 안에 묶어서 올려놓고 아마 이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냐 말이죠. 우리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했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 심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생각,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생각,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급했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거라. 아브라함 칼을 들고서 돌이켜봤더니 수양이 풀에 뿔이 걸려있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금방 풀어 내려놓고 그 양을 대신 올려서 제사드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는 걸음걸음이 천근 같은 걸음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아마 하루에 왔을지는 몰라. 3일길 갔지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여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거야. 이 부활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아. 내가 드린 걸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이 드림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진정 드릴 수 있는 그런 드림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믿음은 아만, 바타, 하사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나와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아만이란 그 믿음의 단어는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면 반드시 신뢰해. 그래서 이 신뢰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 안 하는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요? 풀무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그리 안 할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해. 그런 믿음.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게 진짜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진짜 네가 믿는다면 네 생명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그 드림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야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에 바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다. 근데 이 의지하다라는 게요, 쉽지를 않습니다. 이 의지한다는 게. 그래서 이 의지하다는 것은 우리 신학교 때에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신학생 둘이 나와서 서로 돌아서서 등 쥐고 이렇게 의지하는 거 해보라 그래요. 아무도 안 해. 왜? 피하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믿음 없이는 절대 의지를 못해.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걸상에 앉아서 등받이에 우리가 의지해 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 끝머리에 앉아 허리 쭉 펴고 앉아있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 의지하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요. 완전히 의지하고 자기 전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까지도 드린 거예요. 이게 의지하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에 마지막 하사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도피하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라는 말이 한국말에는 더 연약하다는 말보다 더 약한 말이 어떤 게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말에는 이 연약하다란 말 중에 가장 연약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있어요. 살짝 다쳐도 부서지는 거. 근데 그런 질병도 있더라고요. 사람 뼈가 어디에 살짝 부딪혀도 부서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살짝 다쳐도 부서지는 거. 그래서 이런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코로 기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내 코숨을 착하게 되면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나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피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그 전 지역에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눠가지고 도피성이 6개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도피성이.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불의 중에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돼. 그럼 보수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죽이를 못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도피성에 들어가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그 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유야. 근데 죽기 전에 나오면 보수자가 그 사람 죽여도 죄가 없어. 그래서 이게 피하다, 도피하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마귀한테 지금 죄로 인해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마귀한테 잡히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로 도피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도피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 성경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원히 죽지 않은 대제사장. 우리는 예수님께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도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올 필요가 없어. 그는 영원히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밖에서는 영원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하사라는 의미에서 도피하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도피하다? 예수님께로 도피하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도피하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도피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그는 정든 고향 땅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이었고, 또 자기의 생명 같은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었으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천국이 없다면 누가 할 거예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자취를 쫓아가는 자들이다. 그런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는 같은 믿음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우리는 자손들이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 그래서 이 시대의 우리들도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교훈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성도를 복을 내려주시고 참으로 모두 다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돌아가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